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떤 포인트 단어 3개를 한번 어떤 요로 포인트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딱 도드라지는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혹시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또 뭘까요? 예, 여러분이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쁨과 그 다음에 기도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주제를 가지고, 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품에입니다. 한 달 정도 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떤지, 또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써서 얻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고 한 달 정도 살펴봤는데 내가 획기적으로 변하냐, 또는 건강한 자아로 회복이 되느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달 정도 됐으면 아우 참 멋있는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참 우리가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우리 삶에 다른 결과와 만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메시지를 기록하셨으면 그냥 한번 훑고라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말씀은요, 나를 아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가는 일을 또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생각들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면서 내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갖추어 가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조금 더 고급 버전인데요.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역동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정체성을 지금 회복해 가정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실보 목장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특송 가사 중에 Jesus loves me,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르신들이 영어도 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 계실까? 지금 믿음의 아까 좀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느 지점까지 와 계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오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테두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분들은요,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나를 만들어 왔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사신 분들의 모습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살아오면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유혹과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있지만 바깥 것을 사모하여 나가려고 하는 내적인 갈등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때로는 혼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믿음 생활한 흔적들이 우리 어르신들 삶에 다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후손들로서,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름답게 맺어지는데 테두리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있다라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 안에 딱 모아놓았으니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도 있고,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여러 유혹들도 있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테두리 안에 있기 위한 방법, 나를 사랑하는 법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실 때 이번 한 주 3개 중에서 1개 고르셔서 실천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 기쁨입니다. 기쁨.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발버둥을 쳐야 하는가? 기쁨의 발버둥이라는 거죠. 즉 기쁨의 테두리 안에 있기를 위한 발버둥이라는 거죠. 기쁨의 테두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기쁜 모든 것들, 뭐 나중에 표현하면 이게 감사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감사의 흔적들이 있으면 거기 여러분이 서 계시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 고대 지금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도 그렇고 2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거든요. 명령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다음에 다시 말하노니 뭐 해라?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참 새겨들어야 되고 가슴에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뭐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살다 보면 기뻐할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만들고 싶어도요.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상황,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이 본문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참 칭찬 많이 받고 또 바울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교회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로 싸운다, 분열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뜨거웠던 자들이고 이방인끼리 모여서 굉장히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 참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운다. 특별히 두 여성 지도자가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요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여러분 각각 이름 들어보셨죠?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다투기 시작했는데 이게 꽤 심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경직되고 즐겁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굉장히 웃고 되게 즐거워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처럼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경직이 되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었고 무슨 결단이 있고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처방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두 여성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즉 당신들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답지 않아요. 이건 엄연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기쁨의 테두리 안에 거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이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너답지 못해서 그렇다. 귀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성도로서의 자아가 형성이 되지 못해서 있는데 잘 살펴보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없다. 기쁨을 회복하라. 물론 이제 두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죠. 사역도 은혜도 열매도 많이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사역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오고 더 나아가면 서로 싸우고 그 다툼이 해결하지 못하면 분열이 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끼리 분열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나중에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각자 자신에게 돌아보고 무엇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삶의 테두리에 기쁨의 테두리를 많이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테두리를 조금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 1부 예배 때는 두 가지로 했다가 설교 1부 예배 마치고 하나로 줄였어요. 요거로 아주 집중해서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때 봐야 될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내가 만들어가는 상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시는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때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돌아본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 교회 안에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도 있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시라고요. 그냥 아이고 참 은혜가 되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린 후에 적응 잘 하셔가지고 조금씩 말씀에 스며들고 나중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분을 전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적응도 잘하고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를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기뻐요. 그렇죠?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는 했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고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만든 상황이 기준도 없고 때로는 막 흔들릴 때는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왜 지속이 되지 않느냐? 어쩌면 담 너머에 많이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이죠. 제가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꽤 심각하구나. 안 그런 것 같죠? 이건 할 수 없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도전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질투가 많았는데 아마 우위에 서고 싶었겠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박수받아야 나는 내 존재를 뭔가 확인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면서 그냥 저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저 사람이 참 잘한다, 저 사람 칭찬받고, 저 사람이 참 능력이 있어, 저 사람 뭐든지 잘해라는 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붙어있지 못하게 내가 말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실체는 그게 아닌데 내가 막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오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하게 저 사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일과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에 소망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주님의 흔적들을 막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많이 누리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너희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비로소 거기서 여러분의 관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넉넉해지고 싶으시면요, 주님의 흔적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그 보는 것에서 기쁨을 많이 얻으시면 됩니다. 기쁨이 많으면 용납하게 되고 이해가 가능하죠.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용서와 이해 그리고 수용은 기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해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넉넉한 분들 잘 보시면 그분의 입가에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기쁨이 많아서죠. 그분들이 기쁨의 테두리 안에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기쁨의 테두리 바깥에 있으세요? 아니면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테두리 안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테두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테두리 안에 있으라고요? 기도의 테두리 안에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특별히요, 나를 바꾸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가 되니까 피곤하시죠? 저도 어제 피곤합니다. 제가 꿈속에서 또 이번에 올해 두 번째로 수학 능력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1, 2교시 끝나고 분명히 꿈에서 1, 2교시 끝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냥 교실에 문이 잠겨 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하고 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속에 제가 꿈을 꾸고 왔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환절기 되니까 저도 없던 알러지도 생겨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예상치 못한 은혜와
나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 들죠. 나는 이것밖에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구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은혜 받아도 되나? 기도는요, 나를 나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도 반드시 전달해 주십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순두계와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서로 나누는 것에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 사람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행복이 더 넘쳐났을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상대방 저 여자가 변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분,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권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제 예상으로도 제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하나님 저 사람만 변하면, 저 인간만 제대로 되면은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야,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모든 염려거리들을 내려놓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더라고요. 해야 할 염려가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염려,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닌가요? 아마 문맥상으로 두 여성 지도자가 분명히 다투긴 했는데 그들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역자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기도의 내용,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힘들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저 사람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염려. 대신에 기도를 통해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 앞에 너가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연약한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라. 죄로 인한 어두운 마음과 삶을 은혜로 벗겨내라. 그게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해라. 이게 물론 저의 묵상입니다만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발가벗겨져서 죄로 인한 어두운 마음과 삶을 은혜로 벗겨내는 기도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분만 바뀌면 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나만 바뀌면 되는 대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시편 내용들은 다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겠죠. 또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구는 언제 하나요? 간구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요, 서서히 주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간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미움이 이해가 되고 질투가 배려로 바뀌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늘의 언어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과 언어를, 이렇게 뜻들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다시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도 같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늘의 언어를 전달하고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죠. 근데 그 하늘의 언어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국 무엇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주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무슨 강구가 필요합니까? 사랑으로 다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이 두 사람에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한 분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 시치미를 뚝 떼십니까? 예, 부부싸움 하십니다.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하다가 제가 속상하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 아내가 바뀌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던가요? 응답하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분의 기도의 덕을 좀 보겠습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한 가지를 발견해요. 뭐냐면 참 내가 옹졸하다. 근데 그거라도 예. 아멘입니다. 네, 아멘 다 동의하시죠? 아니 그거라도 참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옹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나중에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기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바뀌고 나도 회복하고 상대방을 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테두리 안에 사는 나를 나답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아주 탄탄한 믿음을 만드십시오. 탄탄한 내가 회복되어서 만나는 탄탄한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은 첫째, 둘째 메시지를 정리하고 요약한 부분인데요. 평안의 테두리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금 바꾸면 어떨까? 평안의 자리를 지켜라. 평안이 주는 모든 자리를 한번 지켜보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글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 바울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행복이라도 할 수 있겠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다고 해서 평강이라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조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건 딱 두 가지 제가 실천 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이기도 하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의 뜻에 맞추는 게 평안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평안하십니까? 네, 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배려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샀습니다. 사면서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할 거야. 너무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곳에 가서 비싼 케이크라고 자랑할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펼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잘 먹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비싼 케이크예요. 멀리 가서 사온 아주 귀한 케이크인데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시죠? 여러분 그렇답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렇답니다. 마음이 상한답니다. 근데 아내는 왜 안 먹었을까요?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 어긋남이 그냥 여기서 떼는 게 아니라 갈등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과도 딱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 노력할 때 그 흔적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주의 뜻들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이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섬겨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서로 사역자로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지 않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평안의 테두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영적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 들으면 왠지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라는 표현도 상황도 있겠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기준이죠. 영적인 경계를 세우는 게 필요하죠.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힘이 들어도 헌신해야 될 일, 때로는 먼저 나서야 할 일, 그러나 피해야 될 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죄의 유혹 등도 있거든요. 이 경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배너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정체성도 보여주지만 신천지 분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이단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 경계가 확실하면 그 경계가 아닌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각자의 영적인 경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갈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모든 갈등들이 다름 아니라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은혜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평안의 자리가 온전히 여러분 삶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예배도 충실히 드리고 진중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경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테두리, 평안을 지키기 위해 영적 경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안의 테두리가 많아져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은혜를 누리고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테두리 안에 거하라. 주 품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님 테두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기쁨의 테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쁨의 테두리 안에 있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거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테두리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평안의 자리 지키기. 평안의 테두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죄인이 아닌 의인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주께 받은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작업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은혜가 계속 이어지죠.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사시고 싶으세요? 테두리 안에 거하십시오. 기쁨이든지 기도든지 평안이든지 발버둥 치면서 구할 때 누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